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위에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22절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일,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성결케 했죠. 피를 뿌린 것 같이. 그리고 나와서는 또 피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 번제단을 또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다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했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실제는 어디 있습니까? 실제는 하늘에 있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는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에서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는 이런 것들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23절 끝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건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진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있는 그 지성소, 그것은 바로 하늘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7장 25절 이제 앞에 구절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항상 거기 계셔서 있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항상 마음속에 참소가 있습니다. 참소. 마귀는 참소하는 자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죄, 또 잘못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엔 이런 참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사단은 네가 자격이 없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자,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 이 대언자가 바로 보혜사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희생이 되셔서 우리의 참소당할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란 건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곳에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변호를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자, 적용 질문을 우리에게 자신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정죄와 참소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후반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이 말을 앞에 있는 절과 이어본다면 단번에 죽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한 번 죽죠.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겪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나 상관없이 우리가 다 사람이며 겪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이거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출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죠.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이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안에, 심판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생명 안에, 진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심판에서 옮긴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죽지만 죽은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결별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생명을 주장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영원한 죽음인데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지 않고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육체적인 죽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진짜 죽음은 아닙니다. 진짜 죽음은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은 어때요? 이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셈인 곳입니다.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심판이 아닌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도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있으나, 남아 있으나,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잠깐은 슬퍼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이상 그 육체적인 죽음은 잠깐 하나님 앞에서 잠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도 영적인 수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다 지각이 있습니다. 그 잠깐 동안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할 뿐인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자답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자, 첫 번째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두 번째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십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지 않죠. 여기 바란다라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간절히 기다린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깨진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세상,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까지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빨리 오셔서 온전한 정의를 구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땅에 마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며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이 땅에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눈물로 탄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탄원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속히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며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적용 질문인데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정죄와 참소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참소를 이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바꾸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어 주신,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점점 커지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